창조스토리 38장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나무와 생명수 이야기. 첫 번째 챕터 생명나무 이야기 1 에덴의 하임 스토리.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늘아버지의 나라로 초청되며 성령 세례를 통해 생기가 주어지니 그의 영이 살아납니다. 니시아마트 하임이죠. 그는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엣지 하임이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영이 죽지 않도록 공급해 줍니다. 마임 하임이죠.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가 사는 곳이 곧 생명의 땅이며 거기서 에덴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임 스토리는 생명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정에 달하죠. 그분의 강림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하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지상에서 사라졌다 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옥빛 하늘 아래 다양하게 핀 꽃들과 지저귀는 새와 나비와 각종 동물이 평화롭게 어떤 저항이나 경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놓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테지만 특별히 나무와 강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비록 짧게 에덴을 설명하지만 특별히 나무와 강 얘기 아주 짧지만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은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나무는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생명나무의 관계성 세 가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육의 네페시가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합니다. 그는 그 지혜로 당대 세계적인 명예와 부와 사람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죠. 그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바로 육의 네페시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영의 네페시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참 지혜를 얻는 데 인생을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잠언을 육의 네페시에 적용하면 공자, 맹자, 왈이 되겠죠. 삶의 지혜와 격언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책은 세상에서도 널려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육신의 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육신의 지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종교에 상관없이 무신론자에 상관없이 학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런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시골에서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그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면 삶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런 지혜는 성경이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영의 네페시에 잠언의 이를 영의 네페시에 적용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영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영생의 복음이 되겠죠. 잠언은 지혜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전도서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요. 연결된 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뭔가 육신의 어떤 지혜를 자꾸 얘기하죠.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더니 소용없으니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비교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와 생명나무의 관계. 첫째,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잠언 3장 22절 바른 성경.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마지막 22절을 바른 성경으로 좀 더 추가해 봤어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네페시를 개역개정처럼 영의 네페시로 번역하는 경우와 바른 성경처럼 육의 네페시로 번역하는 경우로 나뉘겠죠. 예. 바른 성경은 아쉽게도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한테 생명이 되며 해서 육의 네페시로 번역을 했죠. 오히려 개역개정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가 모두 궁극적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었죠. 예, 영의 네페시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육의 네페시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잠언 전도서를 썼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생명은 영의 네페시의 생명이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 지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에 성부께서 주시는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겠죠.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며 그의 네페시가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의인은 자기 재물로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의 재물은 자기 육신을 풍요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자기 육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했죠. 예, 그러다 망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잠언 11장 24절 바른 성경.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곡식을 숨겨두기만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내다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자, 재물이 많은 집은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가족은 서로 괴롭게 할 뿐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재벌들을 보고 있죠. 재물을 육의 네페시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영의 네페시를 위해선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은 결국 악의 뿌리인 재물의 상속을 놓고 싸우다가 바람만 상속한 결과를 낳죠. 그들의 인생은 재물과 함께 사라지는 불행과 재앙뿐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의인은 타인의 네페시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30절에서 마지막 30절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 사람을 얻는다 할 때 사람은 또 네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은 보통 이것을 육의 네페시로 번역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육의 지혜밖에 더 되겠어요? 네?
육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육의 네페시를 많이 얻죠? 처세술이 강하잖아요. 화술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대인관계 성공론으로 전락하겠죠. 위 네페시는 영의 네페시, 즉 영혼을 뜻하며 지혜로운 의인이 타인의 영생을 위해 삶으로써 영혼들을 얻는다, 즉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들을 얻게 된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을 가지고 이 속담과 격언, 육적인 지혜의 책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의 이런 번역자들이 이런 것들을 영혼이라고 번역하길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는 3분설이니까 혼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 옳다구나 하고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참 너무 많이 갈리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15장 2절 바른 성경.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만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모두를 살피신다. 네.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2절에 선하게 사용하다는 원어로 야타브, 토부에서 오죠. 토부의 동사형, 그거의 사역형이 돼서 선하게 만들다, 선하게 사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원어로 캐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캐실인데 바보 멍청이를 뜻합니다. 좀 어리석은 수준의 좀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멍청이의 입에서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어리석은 말만 뿜어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받은 참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니 그것은 상한 영을 치료하는 일이겠죠.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바른 성경.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삐뚤어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흥정역.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네. 세 가지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들이. 자, 온순한은 원어로 마르페인데 라파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치료하시는 것. 치료하다라는 뜻의 라파의 명사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 고침, 양약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왜 온순한이라고 해서 참 순한 사람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맹자왈 공자왈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독한 사람보다는 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대인관계에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독한 혀는, 순하지 않은 혀는 뭐예요? 독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을 막 마음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여기서 온순한 혀나 건전한 혀보다는 이게 치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치료의 혀, 치료하는 혀가 문맥에 맞겠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자, 마음은 또 여기서 마음은 레바브가 아니라 보통 마음은 레바브인데 그걸 안 쓰고 루아흐를 쓰거든요. 루아흐가 영이죠, 영. 또는 숨, 바람, 영. 때때로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루아흐가 마음이다라고 일단 알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매우 다른 문제라서
네페시와 관계될 때의 번역에 어떤 예외가 좀 있는데 어쨌든 보통 숨, 바람, 영 이런 뜻입니다. 영, 루아흐. 위 구절에서 개역개정과 바른 성경은 상담 심리학이나 화술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딱 읽으면 바른 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뭐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공자왈, 맹자왈하고 좀 비슷하죠. 상담 심리학, 화술. 말 잘하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치료하는 말투 이런 거. 근데 앞에 치료하는 혀와 생명나무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라파, 마르페 치료를 하고 엣지하임 생명나무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정도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루아흐는 영으로 번역을 해야겠지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영과 마음으로 나뉘지만 사실 영어 성경들은 다 스피릿,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휴덕히 우리나라 성경들의 어떤 좀 특징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15장 4절 재번역. 혀의 치료는 생명나무, 혀 안에서 삐뚤어짐은 영 안에서 산산조각. 자, 혀의 치료, 는 할 때 은는이가 는도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혀의 치료, 생명나무, 혀 안에서 삐뚤어짐, 영 안에서 산산조각 끝.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로만 줄줄줄줄 전치사 몇 개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서 번역을 하느냐겠죠. 이게 뭐 자기가 느낀 대로 풀어서 번역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직역하는 게 훨씬 낫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시, 저항시 이런 것들을 풀어서 다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숨겨놓은 단어들만 그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끼리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시를 우리가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뇌폐시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혀에 있을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단 하늘로부터 참 지혜를 받은 혀가 사람을 살리겠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육을 살리는 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지혜로 충분합니다. 예, 세상에 있는 지혜로 충분해요. 세상에 책꽂이 책장에 가면 널려 있잖아요. 카네기의 인간술, 화술, 관계술, 인간관계론 뭐 많잖아요.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주변에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근데 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은총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의 혀가 무슨 혀냐가 중요해요. 지혜의 혀다. 하늘로부터 참 지혜를 받은 혀가 사람을 살린다. 근본적인 살림이죠. 그런 지혜의 혀는 곧 타인이 먹고 영생하게 하는 열매를 제공하는 생명나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혼자 맺는 겁니까? 다 타인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혼자만 집에다가 생명나무 열매 가득 쌓아놓으셨습니까? 혹시? 평생 그러고 사실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를 차지한 자들. 생명나무는 이 땅에 속한 나무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있죠.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지혜는 살아서 활동력 있어 반드시 그 목적을 수행하죠. 말씀도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분을 통해서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지혜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참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참 지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그걸 지혜를 주겠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잘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럼 다시 구원받겠다는 거야. 나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잠언에서 참 지혜를 소유한 자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바른 성경.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죠. 계속 이기고 있는 자. 네. 이게 뭐 어렵지만 동분사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행형. 요런 어떤 원어를 모르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긴 자 한 명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얘기죠, 본인이.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동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에게서 승리가 지속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죽은 영이 살아나 네페시가 영생을 얻었으니 생명나무를 소유한 것입니다. 획득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게 중요하겠죠. 획득했습니다. 그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까지 획득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바른 성경.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그 성은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네.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았다는 말은 옷을 빨았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옷을 빨았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바꿨어요. 명령을 실행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혹시 킹 제임스 함정역이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그러냐면 4, 5세기의 고대 사본들은 옷을 빨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몇 개 후기 사본들 중에 옷을 빨았다는 말 대신 계명을 실행했다. 계명을 실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로 바꿔진 경우가 있는데 사실 더 오래된 사본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옷을 빠는 자가 세탁하는 자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문맥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봤을 때.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옷을 빨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긴 상태를 말하며 그는 그 옷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인 흰옷 입은 자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예복 얘기 좀 종종 하시죠. 예복 얘기할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응?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예복,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다 예복 입고 길게 늘어진 건 돈 있고 권력 있는 것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왕이나 이런 사람은 길게 늘어진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짧은 옷을 입어 일해야 되니까 길게 늘어뜨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싶어 했죠. 제자들도. 근데 그런 사람 찾냐? 저기 가봐라. 저기 있잖냐. 저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렇게 주변에 로마인들하고 결탁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보면 다 길게 늘어진 옷 입고 있지 않냐. 거기 가서 봐라 보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얻는 사람들의 예복은 그런 예복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게 진짜 뭐 피로 세탁해서 입은 흰 옷, 피로 세탁하면 흰색이 아니라 빨갛게 되죠. 물들죠. 피는 닦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무슨 육신에,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뭐 신천지나 무슨 뭐 저기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 보면 다 흰색 입고 예배드린데 흰 옷 입고 있어. 특히 거기에 교주들은 위아래 흰색으로 백구두까지.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까? 빨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빨간색이면 예수님의 피로 빨았으니까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흰옷이 아니죠. 그렇게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묵시록들은. 그래, 예복, 이런 옷. 제사장의 예복, 에봇이죠, 에봇.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각 나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고대시대부터 제사장들이 뭐 입었어요? 다 예복을 입었어요. 맞습니다. 특별한 옷들을 입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의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을 때 로마 교회가 뭐부터 해요? 예복들을 만들잖아요. 주교들, 신부님들, 뭐 교황 이런 사람들 예복들을 만들죠. 예배 때 예복을 입고 깨끗이 멋지게 비싼 옷들을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매우.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럼 막 뭐 예복 이렇게 입고 뭐 입고 막 그렇게 축축 늘어진 이런 거 있고 좀 안타깝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만 이러고 있고 하는데 어떡하지? 예. 물론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도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청바지에 티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복 입으셨습니까? 에? 아이고 참. 예수님 예복 입고 설교하셨습니까? 그분이 성만찬식 할 때 예복 입고 했습니까? 특히 성만찬식 때 예복을 입으라고 강조를 하는데 성만찬식 예복이 또 따로 있잖아요. 교회에. 다 있으면 여러 개가 있어요. 목사들이 예복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그 아시아 뭐 유럽까지 그냥 온몸을 날리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예복 입고 다녔습니까? 예복 입고 세례 줬을까요? 빌립이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세례를 줄 때 예복 입었을까요? 야, 잠깐만, 예복 안 입으면 우리는 세례를 못 줘. 예복을 입고 와야지. 기다려? 한 달 동안 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제도권 교회에서 하는 것들 중에 매우 성경적이지 못한 게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외모를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도. 근데 이교도들이 그런 걸 절실히 요구하고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시 여깁니다. 뭐 저기 뭐 동남아 같은데 힌두교 뭐 불교 많잖아요. 라마 불교 다 가십시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다 예복을 깨끗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시주한 것들 그 재물로 예복을 깨끗하게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교도의 관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갔나? 두 번째 챕터 에덴에서 발원한 이제 강물 이야기로 바뀌죠. 1.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에덴 동산에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언급할 만한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지구 외의 행성이 생명체가 없고 황량한 이유는 뭐예요? 강물이 없기 때문이죠. 강물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달과 화성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돈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써도 지구에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가득하진 않습니다. 굶어 죽는 나라도 없고 참 안타깝죠. 없어요, 물이.
하나님 여기만 두셨어요. 강은 모든 자연 생태계를 비롯한 지구 전체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에덴 동산과 지구 전체의 생명의 젖줄이 되죠. 그 강이 에덴을 촉촉하게 적셔서 생명력을 갖게 한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에덴 밖으로 나가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본문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4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생명수를 온 세상에 공급합니다. 근원이 되었다. 갈라져 4개의 근원, 근원이 되었다. 근원은 원어로 로시인데 머리란 뜻이에요. 에덴에서 나온 강이 온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강의 머리인 셈입니다. 머리. 근원. 첫째 강은 하웰라 땅에 흐르는 비손강입니다. 본문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웰라 지역에는 순금과 진주인 베델리엄과 보석인 호마노가 있습니다. 베델리엄, 진주, 호마노, 보석입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땅이죠. 본래 하웰라는 모래땅이란 뜻입니다. 재밌게도 모래땅. 중동 아프리카에 금이나 보석이 나오는 것은 척박하고 모래가 많죠. 비록 모래땅이지만 생명의 젖줄 같은 강이 흐르고 금, 진주, 보석도 나옵니다. 보석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8장과 계시록 21장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의 가슴 부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다는데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흉패에 박힌 보석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며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다는 뜻이겠죠.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아내인 신부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신부를 더 잘 보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신부는 안 보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보입니다. 구약에서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죠. 네,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 이름을 의인화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예수님의 신부인 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7보잡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찬란하게 빛나니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보석이 되어 찬란한 빛을 내는 지극히 귀한 존재가 됩니다. 꿈에서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서 건물과 도로가 모두 금, 보석,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는 말은 건축자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얘기들을 육신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얘기하면 효력은 있을 수는 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런데 보면 맨 나와가지고 천국 꿈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천국 갔더니 금, 진주, 보석으로 뭐 도로가 장식되고 우리 집이 다 금에 박혀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야, 그 천국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널려 있단 말이야?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건축자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은 보석은 하웰라는 아담들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마르고 척박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웰라 같은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니 거기서 그 생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보석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하웰라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모래땅. 생명수를 공급하는 에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죠. 둘째 강은 구수 땅을 흐르는 기혼강입니다. 구수는 원어로 쿠쉬라고 해서 검다는 뜻입니다. 구수는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들이 구스라고도 하지만 구스는 성경에서 예굽에서 시작한 에티오피아까지의 불에 검게 그을린 듯 뜨거운 지역들, 아프리카 위주죠. 그 지역들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그곳의 사람들은 뜨거운 기후로 인해 살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뜨겁게 그을린 곳에도 어느 곳에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물이 생수를 공급하는 강이 흐릅니다. 물론 이제 참고로 이제 기혼이 열왕기 시대에 나옵니다. 왕정 시대에 나오죠. 뭘로 나오죠? 기혼샘. 히스기야가 공사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혼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물을 끌어가지고 원래 뭐 예루살렘의 강이 뭐 한강처럼 그렇게 흐르진 않습니다. 물을 끌어가지고 계속 그 우기 때 넘쳐나서 그 물을 받아놓습니다. 그걸 기혼샘이라고 하죠.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한데 저는 이제 관계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기혼이라는 어떤 그런 샘을 기혼이라는 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을 연상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기혼샘이 에덴에서 발원한 그 한 강 중에 하나의 그 기혼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혹시 관계가 있는 관계성을 입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은 아수르 동편을 흐르는 히데겔 강인데 이는 티그리스 강을 보통 티그리스로 번역을 하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두 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형성케 하니 여기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이 일어났죠.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사라져버려야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지만 거기에 누가 가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치되죠. 잡혀가서 그 제국의 택한 백성들이 끌려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이 네 개의 강들이 흐르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력히 일어나는 곳, 또 마른 땅이고 모래 땅이고 그렇습니다. 온 세상, 그 온 세상을 흘러서 생명의 강물을 제공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비소는 원어로 피숀인데 증가하다란 뜻으로서 강물이 계속 증가하여 넘쳐 흐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혼은 똑같네요. 기혼인데 원어로 분출하다란 뜻으로서 강물이 강하게 터져 나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막 분출하는. 그 전에 그 시골에서 지하수를 파더라고. 저희 교회 집 뒷마당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하수를 파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깊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서
지하수가 딱 나오니까 물이 솟아나더라고요. 관으로 물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기혼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히데겔은 히데켈, 오늘 히데켈인데 빠르다라는 뜻으로서 강물이 빠르게 흐른다는 의미로 보이죠. 유브라데는 페라트입니다. 원래 페라트인데 원어로 폭발하다라는 뜻으로서 강물이 폭발하듯 크게 흐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이 네 강의 의미를 종합하면 생수의 근원지인 에덴에서 물이 끊임없이 크게 터져나와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된 강물은 에덴 동산에 생명을 주고 이후 온 세상으로 흘러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So what? 이게 뭔데? 근데 그 에덴 없어졌잖아. So what?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게.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겠죠. 두 번째, 영의 대표시를 살리는 생명수. 에덴에서 벌어난 물은 눈에 보이는 강물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강물은 온 세상으로 흘러서 땅 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곳곳에서 다시 샘물로 지상으로 올라오죠. 네. 이 물이 고이면 옹달샘, 우물, 호수가 되어서 동식물을 비롯한 사람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에덴에서 발현한 강이 강물로 물줄기처럼 이렇게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처럼 그 강만 보지 마시고, 비가 오면 다 어디 갑니까? 빗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 비는 어디서 온 거예요? 강물이 증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은 지상으로 흘러서 지하로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올라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것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는데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구원을 길러내신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우물은 영의 네페시를 살리는 물이겠죠. 성도는 육의 네페시를 충족시키는 육의 물만 관심 갖지 말고 영의 네페시를 충족시키는 영의 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에 있을 새 일을 이야기할 때도 강물을 언급하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이것을 뭐 저기 사하라 사막, 뭐 중동 아라비아 사막 이런 데 막 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얻을 게 없죠. 그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그런 데는 다 대부분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죠. 비록 이 세상은 생명 없는 사막 같지만 거기에 강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고 번성케 하는 생명의 강물은 택한 백성이 반드시 마셔야 하는 생명수입니다. 성도는 이 물이 없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 이 물은 구원과 영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강은 눈에 보이는 육의 강물이 아니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영생의 물이 공급되는 시대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 번째 챕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수. 1. 메시아를 통해 부어주시는 영혼의 생수 성령. 그렇다면 이 영혼의 생수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주다는 원어로 야차크인데 그냥 준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지,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야차크가 쓰이는데 이건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앞에 자손이 두 개 나오죠. 자손, 후손. 자손의 차이와 후손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자손을 무슨 뜻으로 번역했고 무슨 뜻으로 후손이라고 또 뒤에 썼을까? 자손하고 후손 차이가 뭐죠 도대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다른 단어니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은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앞에 자손은 원어로 제라이고 뒤에 후손은 체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에 맞게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여 제라를 시로, 체차를 후손으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은 킹 제임스 흠정력이 있긴 한데 이 구절을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재번역.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쏟아부어 마른 땅에 흘러내려서 내 씨에게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쏟아부을 것이다. 네. 물을 쏟아 부어 흘러내리는 모습은 에덴의 강물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은데 이 단어들 보면 흘러넘친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마치 에덴의 4개의 강의 이름을 연상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겠죠. 항상 3인칭 남성 단수. 후손 체차는 메시아를 통해 형성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로만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씨지만 우리는 후손이라고 통틀어 얘기할 수 있죠. 회복의 그날에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후손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한 걸 번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순서가 먼저 내 제라에게, 너의 제라에게, 제라를 주겠다 했으니까 너에게 주 그 제라에게 나의 영을 쏟아붓고, 그리고 체차 너의 후손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는 순서가 있으니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쏟아부어서 그날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한테도 부어주는 게 의미가 있지, 그분이 부음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자께서 직접 당신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겠죠. 신자에게 들어오신 성령은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성령 세례 단 한 번 거듭날 때 그때 일회성이 아닙니다.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로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기서 물은 원어로 마임인데 기본적으로 물은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복수형. 자, 하늘은 기본적으로 쌍수였죠? 복수인 쌍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기본적으로 마임도 물도 다 복수형입니다. 왜? 물은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죠? 셀 수 있는 명사. 물 1개, 물 2개. 야, 물 1개 줘. 물 2개 줘. 나 오늘 물 3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달라요. 물의 강력한 성분과 응집력, 그 다음에 효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인류 역사 최초의 에덴에서 흘러나온 광물과 연관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때 복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샤마임도 복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애써 물들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뭐 물들로 하려면 다 물들로 하든지. 원래 마임은 복수형입니다. 근데 어디는 물들, 어디는 물, 막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로 해도 돼요. 처음부터까지 물들로 하든지 좋은 것. 자, 목마른 자도 호는 이 킹 표준역이 이거 왜 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호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되겠지. 이게 감탄사거든. 슬픔의 감탄사인데 사실은 뒤에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지만 현재 지금 슬프죠. 그래서 슬픔의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호라고 해놨네. 뭐야? 호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원어를 갖다 쓴 것 같은데 원어를 어떻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어라. 짐정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자, 좋은 것은 여기 밑에 2절부터 했는데 2절 이하를 먼저 읽어주세요. 2절 어찌 너희가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너희의 수고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허비하느냐 나에게 부지런히 경청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기름진 것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주었고 백성에게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주었노라. 보라, 너는 내가 모르는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몰랐던 민족들이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인함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데 그래야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나한테 와서 먹고 마시라. 양식 같지도 않은 거, 물 같지도 않은 거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 소비하지 마라.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나한테 와서 부지런히 들어라. 내가 좋은 것을 주리라. 이 좋은 것은 토부예요. 선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육의 양식을 위해 재물과 노동을 허비하지 말고 주께 나와서 영의 양식인 선을 먹어서 영의 네페시를 살주라는 얘기예요. 선한 것을 먹어라.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육의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될 확률이 많죠. 왜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멸망하잖아요. 3절에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번역을 하고 그랬던 부분 중에 하나죠. 이사야 55장 3절.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피시.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 다윗이 확신했던 자비들이라고 하면 다윗이 확신했던 자비들, 과거죠. 약간 과거 느낌이 나죠. 확신했던 자비들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료됐냐 안 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완료하셨냐 안 하셨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써야 되니까 또 영어로 다윗이 확신했던 자비들이라고 하면 그는 첫째 다윗인 이새의 아들을 말하겠죠. 다윗한테 자비들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잖아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나 미래가 되겠죠.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고 하면 둘째 다윗인 메시아를 말하겠죠. 근데 지금 문맥상 이게 지금
이세 아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나라는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무슨 이사야가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판국이잖아요. 딱 봐도 지금. 그러면 둘째 다윗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킹제임스 표준역이 잘 잡았어요.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도 잘 했지만 과거로 하지 않고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고 해서 이 다윗이 둘째 다윗이다. 이런 것을 연상하고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역개정은 그 각조 65번의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다음에 허락했다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또 그걸 또 집어넣었어요. 억지로 집어넣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세 아들 다윗한테 뭔가를 막 허락했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받을 것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요? 메시아 이야기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구원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혈통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는 온 세상의 민족들이죠. 네가 몰랐던 민족들, 네가 모르는 민족을 내가 다 데리고 와서 부를 것이다. 어디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쏟아 부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 메시아를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겠다고 하시죠. 이 말은 곧 메시아가 그 나라 왕이 되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나오죠? 예, 항상 우리가 뭐 부흥회나 무슨 집회 같은 데서 본문이 약방의 감초처럼 이 본문이 나오죠? 어떤 설교자는 물된 동산이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가지고 물질과 명예와 건강의 축복을 받은 상태라고 가르치죠. 본문은 육이 아닌 영의 내페시를 위한 생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도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나와서 마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물을 마시면서 영의 대표신 영혼이 생명력을 충만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로써 어둠에 있는 백성이 메시아의 빛을 통해서 낯을 살아가죠. 회복된 시대에는 에덴에서 생명수가 발원한 것 같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발원하여 척박한 세상에 충만하게 흘러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이야기를 에스겔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죠. 에덴 동산 설명하는데 확장됐어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성전은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상의 성전이겠죠.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물 흘러나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거기가 어디지?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베트남에 있는 어떤 그 천주교 카톨릭 교회에 갔어요. 카톨릭 교회에 갔는데
그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기 전부터 지붕, 그다음에 계단 이런 데 각종 동물, 뱀 이런 형상들이 막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생겼나 봤더니 가톨릭의 어떤 그 교리를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실 교회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원래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솥대 있죠. 솥대, 우리나라 솥대 같은 거 이렇게 마을 앞에 무슨 솥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새 형상 무슨 이런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수호신으로 여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동네에 동그란 나무로 만든 솥대가 있어요. 그것을 수호신으로 여긴 오랜 전통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 신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여기 신이 있는데 뭔 다른 신을 갖다 섬기라고 하냐 이러니까 그 신이 이 신이다. 연결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 신을 같이 모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솥대 놓고 강대상에 큰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솥대 놓고 예수님이 저기 앉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앉고 있는 그 모형하고 놓고 제단 2개를 놓고 가운데 물을 흐르게 했어요. 물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 재밌죠? 성전의 성소에서 발원한 강물은 바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뭐라 했어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한다 했죠? 바다가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각종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발원한 강물의 정확한 출처를 또 정확하게 또 클로즈업해서 어디라고 그래요? 성전의 성소입니다. 회복된 새 시대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생명의 샘이 되잖아요.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18장 4절 재번역 깊은 물은 사람의 입의 말, 솟구쳐 흐르는 강은 지혜의 샘. 네, 깊은 물, 사람의 입의 말, 솟구쳐 흐르는 강, 지혜의 샘 끝입니다. 근데 그래도 깊은 물, 은하고 은는이가는 제가 넣어드렸어요. 재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어대로. 솟구쳐 흐르는 강은 에덴의 강물을 연상케 하겠죠. 새 시대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생수의 강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지혜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 그 샘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이 되셔서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회복하게 되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들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샘물들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을 다 만들고 이걸 다 기획을 다 해놨어요. 예. 구획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죠. 여기 땡 하면 시작되는 건데 아직 못하고 있죠. 일단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되니까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취 완성하신 생명수 이야기.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에덴의 강물로, 성전의 강물로, 성소의 물로, 지혜의 샘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니 그분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을 염두에 둬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명수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요 한마디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진 않잖아요. 요한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다 쓰려면 이 땅에 다 기록을 할 수 없다. 이 땅에 책을 다 모아도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물 이야기, 성전에 이르는 물 이야기 쭉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니까 그들하고 며칠 머물죠? 머물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밥만 드셨겠어요? 거기서 앉아서? 조용히? 이런 얘기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샘물이 되십니다. 하나의 우물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성경이 어디 지금 여기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직 없죠?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언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했습니까? 상징적인 걸 풀어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약이 들려주었던 생명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 완성됩니다. 아까 생명나무도 그랬듯이 생명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룩한 영은 성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고 신자가 받는 거룩한 영은 성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룩한 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란 말은 너무 흔해 빠져서 그래요.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요즘은. 다 성령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일종의 하나의 신이 돼버린 거야. 새로운 신이 창립된 거야. 하나가. 그래서 그 신은 그 성령은 성신이라고까지 번역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찬송가를 다 성신으로 바꾼 적도 있었어요. 재밌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신은 거룩한 신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곡성에 있을 때 저쪽 출신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성경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그분을 추종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목회를 하시더라고. 결국 신학 총신을 중퇴하고 그거 하시다가 지금은 졸업을 하셨는지.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성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그 메시지가 다 성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책들이. 이건 또 뭔가 성령은 한문으로 번역한 거지. 그렇죠? 계속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사심으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물로 영의 네페시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를 공급하셨는데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아예 샘물 자체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소유. 그럼 한 사람 앞에 우물 하나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는 영의 네페시가 생명수를 공급받지만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아예 에덴의 생명수 강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강이 흐르나 보다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강의 개념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은 보석, 보화, 진주가 천국의 뭐야? 건축 자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생수의 강 대신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거기 계신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에덴의 강을 이루고 천국은 영원히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된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 바른 성경.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남은 이틀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네,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어디로 가야 돼?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 내용이. 묵시록에. 그래서 종말론 할 때 이걸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결론.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됐죠, 인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어디서 완성되는가?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에덴에서 시작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끝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지 않는 교인은 신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끝맺는다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와 역사가 에덴에서 시작해서 그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차지했고 생명수까지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이 일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분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늘 넘쳐 흐르며 항상 그분이 들려주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반면에 이 땅에서 육의 양식, 육의 생수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 없고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거기는 자기가 관심 갖던 육의 양식과 생수는 없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영의 양식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영의 양식과 그런 생수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생명나무를 획득하고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끝이 아니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매우 이기적인 교인이며 예수의 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연약한 교인들과 복음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교인들을 돌봐야 하고 불신자까지도 돌봐야 합니다. 불신자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손해볼지라도 화내지 말고 계속해서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죠. 나무를 획득했으면 끝입니까? 나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한테 저주를 내죠. 필요 없는 건 그건 나무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우리 생수가 그냥 에덴에서만 먹고 살고 끝났습니까? 흘러넘쳤잖아요. 세상으로. 성전에서 나온 물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수가 세상에 넘쳐 흐를 것이니 나를 통해 에덴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도 이제 좀 활짝 펴서 에덴 동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 자기 인생만 인생인가요?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는 먼저 광야의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되겠죠. 이 공동체에서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양식만 챙기지 말고 다른 지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도 같이 챙겨야 돼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므로 이 공동체에서 생명을 주는 물이 아주 빨리 급하게 솟구쳐 나오듯 크고 풍성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뿐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서 하늘 아버지의 생명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